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두 의와 공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첫째, 여호와의 도를, 이 한 문장을 의와 공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행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설명한 거 한번, 나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한문에는 오를 의자야, 이게. 오름이야, 오름.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거를 반론하려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신앙 체계가, 정신세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홍익인간이냐, 뭐, 화랑도, 또는 뭐, 조선시대의 그 유교도 상당히 수준 높은 정신세계예요. 서양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정신세계는 너무 그 짐승들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또 불교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시대가 지나도 그것이 옳음의 기준으로 작동하는가? 지금 유교가 우리의 모든 그 옳음의 기준이에요? 삶의 자리를.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결혼제도를 가지고. 에스키모는 나그네가 오면 자기 부인을 맡기고 자기는 이웃집에 가서 와요. 며칠 한 3일 지나고 나서 저기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 손님의 외투가 문 밖에 걸려 있으면 아직 안 간 거야. 그럼 다시 2, 3일 더 있다가 또 와봐. 아직도 있어. 그럼 또 이웃집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안 가면 어떡해? 아니, 그럼 눌러 살면 어떡해?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부인을 한 명 두고 형제가 일처 다부제로 살아요. 이거 이해돼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 중세의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리고, 해추가 왕후천축전에서 이런 대목이 옛날 드라마에 들은 얘기인데 너무 그게 나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뭔 얘기냐. 어느 마을에서 그러니까 잔치가 있으니까 누구나 먹잖아요, 잔치는. 그래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잔치야? 그러니까 이 집 늙은 어머니와 젊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추가 입에서 먹던 거를 뱉어내고 뭐야 그거를 뱉어내고 이건 죄악이야 죄악이야 죄악. 그러니까 이게 달려나가면서 에코로 이렇게 넣으니까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해추가 얼마나 그 황당하고 그 구역질을 느꼈을까? 맞죠? 아니 세상에 우리 문화에는 그렇죠. 세상에 다 죽고 나서 여자가 어머니 하나를 해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알죠. 여기서 옳은 것이 저기서도 옳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옳았다고 하는 것이 100년 이후에도 옳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냐?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지 간에 공자를 붙여서 동서고금 남녀노소에 이게 동일하게 옳음으로 작용하는 기준이라고 제시할 만한 거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놓고 그런데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을 해서 공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냐? 우리는 있지. 뭐예요? 여호와의 도란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음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 이런 개념 생각도 안 해봐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의의 기준이 인간의 선악. 양심, 양심과 소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리에서 정의되는 옳다고 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풍내가만 아니죠.
여기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저기 서역 지방에서는 어머니하고 네 젊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 권장할 만한 미풍양석이고, 그 참,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막, 이 정치하고 청해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미풍양속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저기 이 천주교가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본 양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 형수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개를 이어줘? 이런 처지기.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다더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핍박했잖아.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의.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오름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만이죠. 성도들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길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됐느냐? 아니 성경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다. 예.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네. 없는 것이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뒤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결과고, 그 다음에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의 결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가 다 죽은 자였잖아.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죽은 자가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영이 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듣는 과정. 전도자의 그렇지. 말. 네. 전도자가 전하는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도 정의를 해야 돼. 내가 막 성경 가지고 막 얘기하는 복음인가?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라고 깨달아진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거 들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어. 근데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가르침을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로는 이런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지도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한 구절 딱 잘라서 하늘은 부르시고 땅이 응하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이걸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들었죠?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러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들리대?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나는 갑자기 여기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 소리 들리더라고. 그게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는 나한테 그때는 거기를 인도하는 거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교회를 가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 종교체계로 갔어. 그래서 38년째 거기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너 그렇게 네가 아이들 잘 가르쳤고 그랬어? 내가 막 그랬거든.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한. 그랬더니 지금 너 이제 믿음을 살려야만 딱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본능적으로 알겠어. 아, 이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 이건 뭐지? 더듬었더니
내가 있는 곳이 감옥으로 변하면 그 환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오간에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옥경장을 따라서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곳으로, 진짜 복음은 아니었죠.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가르치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되었고, 그 여정도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온전해지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또 20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그 다음에 75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이게 자연적인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를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서 말하면 이게 실제 복음으로 내가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75세 육적 자녀를 낳대. 이스마엘. 75세에 백세. 이삭을 이 6세 이삭을 낳지. 내 본의가 무너진. 알았습니다. 그건 본인 없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허접한 이 본의가 뛰어버려도 안 되는데. 자, 맞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음.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어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함에 이르니까 뭐가 이르렀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면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하기 아니,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영진, 다른 형제들하고 할 때, 말할 때 하고, 나영진님이 옆에서 있을 때 말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더 조심스럽고, 혹시나 내가 토시 하나라도 잘못 말할까봐 자꾸 눈치를 보며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말로 살리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살리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라고 인식해요?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굳이 그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 대답도 안 하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저기 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야 복음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2절. 이거 이미 언급한 것인데 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결국 한 얘기긴 해요. 자, 그거 한번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뒤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이런 뜻이구만 하는 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연결해서, 아, 산자, 그, 내가 산자가 되려고 하면, 응?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산자가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때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우리가 예전에 읽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진짜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있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례는 예전에 준비책에 있을 때는 물에 담갔다가 물로 이렇게 방울 떨어뜨리는 게 세례고 침례는 물속에 담갔다가 건지는 거잖아요. 침례라고 합시다. 원래 침례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침입하는 것은 물속에 들렸다 일어난 거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나온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육체 예법이고 그것으로 인해 속사람이 그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 겉사람이 죽고 새롭게 그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세례와 가르쳐지키게 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였다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었잖아요. 그 씻어주는 게 진짜 발 씻으면 이게 교회에서 형제들이 행한 행실이 어때요? 그 육체 예법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표상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하고 내가 막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발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고친다는 얘기잖아. 복음의 내용을 수정해서 온전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요정이지. 그거를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조금씩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데 좀 더 먼저 선배가 좀 더 잘한 형이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맞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가서 어떻게 내가 보니까 오늘 한 말씀이 좀 잘못됐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정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시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이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았고, 그건 무슨 의미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네 아들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표방하고 그 아들은 모래산에서 죽는데 여기 어디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죽음 가운데 도록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그 내려올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흘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계시되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삭을 통해서 계시되는 여호와 하나님, 산에서 내려오는 이삭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 복음이 정립이 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 말씀이 조상들에게 전승으로 받은 그 창세기 1장 말씀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 내용도 어? 아담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계시되고 다시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계시되고 또 자신의 세대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이 말한 여호와의 도였구나.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러면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와 다른 얘기를 했겠는가?
이게 구약에서 없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뚝 떨어진 얘기를 했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잘 이해는 안 돼도 일단 비슷하네. 뭐 이렇게까지만 갈 수 있다고도 봅시다. 자, 그럼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에서 보면 11절 중에 11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앞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홍해길, 광야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길이 뭐냐?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신앙 여정으로 그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대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으로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서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 공급된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수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근데 11절에 딱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죽은 얘기가 창세기 선악나무 사건 이후에 여기서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가르치는 오해한 율법이라는 거죠. 한국에도 나오고. 예, 예.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해.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레마라고는 말이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어. 그래서 결국 다 죽었어. 11절을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지금 아담, 아벨,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뭘로 작동을 해요? 본보기가 본보기로. 제가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해석을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합당하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신화이거나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봤지? 조심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거 진지하게 읽은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은 이거 저는 여기를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이거 몇 달 동안 또 붙잡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은 당연히 깨닫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라. 아니 다른 것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여기가 좀 생뚱맞아. 그리고 그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이게 다 한 거야. 그들한테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누가 또 찾아 읽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 여자 중에 내 사랑하는 잠시나무 가운데 금값과 같도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사 2장 2, 3절이에요? 아니다. 아가페. 아까 소리를 읽으면 많이 몰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 배경이 어디를, 이 표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산에 있는 이 성, 교회. 전, 아니, 이제 우리가 표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산이, 시온 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진 않죠. 이 수미에도 안 들어요. 이제 영적인 표현을 하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성경에 높은 산, 한 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지금 어떤 산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사에서 얘기한 이 산을 얘기하고, 이 산은 쉬운 산을 얘기하는 거, 이 다윗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건 우리한테 모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현은 실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데, 자, 그러면 또 이사에서 2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 산에 올라가면 결과로 뭐를 공급받아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신약에서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어저께 제가 AI에 대해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을 내가 너한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교든 기독교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말고 이거를 내가 설명한 것처럼 했냐고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깨가 막 올라와.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남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면 되는데 나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 성령이라고 그럼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은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거 삼위일체론을 반박하는 논리가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다르게 설명해야 되거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셔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러면 아까 쭉 얘기한 여호와의 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딱 한 구절을 제시해놓고 지금 창세기부터 쫙 흘러가서 어디까지 나오냐? 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14장 1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어린 양이 수원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 같아요? 지금까지 쭉 흘러나온 내려온 말 중에서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14만 14장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14만 4천이 그냥 이마에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게 생명과 성령의 인격으로 인을 쳐진 것이지.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나 말이가 잊어버렸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신비에 여호와의 도가 새겨지는 거잖아.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그 성령.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거 다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창세기 1장에서 쫙 얘기한 그 1장, 2장 4절까지 얘기한 이 첫 번째 한번 얘기할 때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제시된다. 그리고 아담과 아벨과 셋을 통해 이거 또 한 번 얘기하신다. 또 에녹과 뭐 이렇게 설명을 우리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우리는 성경을 지금 관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버지는 이렇게 할 것으로 하시고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옛 땅을. 이거는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새 창조를 할 때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재해석되어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는데 어디에서는 신비에 새겨졌다고 하고 이만은 자기 인격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나 여기 딱 써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그렇죠. 인격이 된 사람. 예,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나오는데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압축하는 한마디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나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니까 주님이 딱 봤을 때 저거 내 새끼네 그러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살리심을 받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계시록 14장 1절이다. 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되죠?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 22장 4절 유대인이 구원을 받거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거나 뭐예요? 뭘로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험으로 그 이마에 표가 새겨져야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고 베리치가 말이 돼요? 안 되지. 옛날에는 바꾸더라고 그랬어. 그럼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 예방주사가 바꾸더라고는 말이 해.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죽어도 안 받는다고. 주사 맞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신앙의 본질이 돼버렸잖아. 주사 맞으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부인하는 거잖아.
이게 많이 안 되죠. 그런 수준 낮은 것에도 참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수건으로 가려지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 된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도 그러고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뭘 설명해야 돼? 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고 같은 믿음입니다. 이거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믿음, 후손이고 믿는 자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눈 끄먹끄먹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의 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심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고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잖아. 분명히 있는데도 그건 언급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부정을 깍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또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쳤다. 이게 그렇게 이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와 동일한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되는가? 납득이 되는 자는 귀가 있는 자고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살아나는 거고 예,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그렇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신 먼저 상태가 앞에 나왔고 예수가 뒤에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풀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제시하는 구절이 있어. 혹시 누가 이걸 제시할 수 있었나? 디도서 2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말이 그 이마에 표를 받은 내용이 이 얘기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가르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맨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표현이 뭐냐? 그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난 애웠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외워보세요. 아니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찾아서 읽으시고 빼놓고 읽지 말고. 영광이 자,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이 섞였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지금 이 말과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좀 더 길으니까 조금 더 풀어가지고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동의가 되시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까지 쭉 설명한 것이 이게 뭐냐? 여호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이 이 길이어는 어디로 도착해야 되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딱 되면 이게 뭐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앞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 말을 안 들으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짓 노릇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 길로 왔어야죠. 이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했어. 했는데 착각한 거죠. 하나님 딱 심판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길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뭐 생명, 진리, 생명도 오늘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더 잘, 그지, 다 한 거지. 같은 거잖아. 응. 생명이나 진이나 그 길이나 길이나, 같은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사는 야 이제, 그러면 진리, 길은 진리? 오케이? 진리의 길, 진리. 생명의 길. 네. 그러면 또 진리는 생명? 오케이? 네. 그러면 생명은 또 길? 길. 오케이. 그럼 다 이해한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좀 복음을 제시하면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진리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길을 빼고 진리를 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넣으면 똑같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진리 생명 한번 더 할까 했는데,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걸로. 그리고 예. 아까 저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 아브라함이 75세 때 네. 금을 받았고 영적으로 예, 75세.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 이삭을 낳고 좀 이상하다 했어. 일단, 영적 나이 25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오늘 일찍 식품을 받지 않았으면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고맙습니다.